성경 말씀 누가복음 23장 34절로 38절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3장 34절로 38절 말씀 제가 봉독합니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그들이 그의 옷을 나눠 제비 뽑을새 백성은 서서 구경하는데 관리들은 비웃어 이르되 저가 남을 구원하였으니 만일 하나님이 택하신 자 그리스도이면 자신도 구원할지어다 하고 군인들도 희롱하면서 나와 신 포도주를 주며 이르되 네가 만일 유대인의 왕이면 네가 너를 구원하라 하더라. 그 위에 이는 유대인의 왕이라 쓴 패가 있더라. 아멘. 오늘은 우리가 순환주의를 지키면서 예수님께서 극심한 고통 가운데 십자가 위에서 남기신 7가지 말씀 가운데 첫 번째 말씀,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저희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이 말씀을 상고하고자 합니다. 이 기도는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는 사람들, 욕하고 조롱하는 사람들, 예수님을 빌라도에게 넘겨준 그 대제사장과 종교 지도자들, 특별히 예수님을 돈 받고 팔은 가룟 유다 뿐만 아니라 모든 죄인들에게 용서를 선포하시는 기도였습니다. 곧 저와 여러분의 죄에 대해서 용서를 선포하시는 기도였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십자가는 용서의 십자가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주님의 십자가 피로 죄를 용서받은 크리스찬들에게, 우리들에게 또한 용서를 명하십니다. 에베소서 4장 32절에 보면 서로 용서하라.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용서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어떤 목사님은 내가 용서하지 못하고 마음속에 품고 있는 사람 혹은 사람들을 포로라고 비유했습니다. 이렇게 설교하신 것을 봤습니다. 사실 그 사람들보다 끌고 다녔던 우리가 힘들었고 우리가 병을 얻었고 우리 마음에 어두운 그늘이 드리웠으며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파괴하면서 살았던 우리의 모습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 앞에는 선택이 있습니다. 용서를 할 것인가 말 것인가. 내 가슴에 못을 박고 나에게 마구 돌팔매질해서 나를 망신창이로 만들었던 어떤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을 향해서 평생 미움과 증오와 분노를 가지고 살 것인가, 아니면 그 사람을 용서할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억울해서 용서를 못한다고 합니다. 누구 좋으라고 용서하느냐 이렇게 반문하죠. 그러나 용서는 누구보다도 용서하는 자에게 축복이 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용서하라는 이 명령에 순종하는 것은 억울한 일이 아니라 누구보다도 나 자신에게 좋은 일입니다. 여러분의 포로들은 누구입니까? 여러분이 오랜 세월 동안 짐처럼 들고 다녔던 그 사람 혹은 그 사람들은 누구입니까? 용서해주면 손해를 볼 것 같아서 놓지 못하고 있는 그 사람이 누구입니까? 여러분은 마음속에 고이 간직하고 있는 그 사람 때문에 행복하십니까? 용서하지 못하고 되씹는 것은 상처를 자꾸만 아물지 못하도록 계속 상처기를 내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가 마땅히 누려야 할 기쁨과 행복까지도 파괴하는 행위입니다.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의 영혼은 참으로 곤고합니다. 그 마음속에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에 대한 미움과 저주가 가득합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스스로 답답한 감옥에 갇혀서 신음하는 것입니다. 내가 용서를 선언하고 마음속에서 그 사람을 떠나보내기만 한다면 그것이 바로 용서하는 그 사람에게 임하는 자유와 해방과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용서의 축복을 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용서하면 행복해진다는 것을 알면서도 용서를 못하는 것입니다. 짐을 벗어버리면 홀가분해진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 짐을 벗어버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용서를 할 수 없습니다. 못하겠습니다. 그러면 성경은 우리가 어떻게 용서할 수 있는가, 어떻게 용서할 수 있는가를 성경은 말씀합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용서하고 자유로운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먼저 내가 용서받은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건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깊이 깨달을 때에 우리는 용서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먼저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받은 사죄의 감격을 체험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용서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진노의 자식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모진 고난을 당하시고 속죄의 피를 흘리시고 죄의 값인 사망을 대신 감당하심으로 오늘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을 유업으로 받는 이러한 큰 복을 받았다는 이 은혜를, 이 감격을 맛본 사람만이, 그 감격이 가슴에 매서 출렁거리는 사람만이 다른 사람을 용서하고도 남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할 수 있는 가장 감동적인 간증은 용서일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전도는 십자가에 나타난 하나님의 용서를 실제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실제 그렇게 했던 유명한 분이 계시죠. 여러분은 코리 텐 붐 여사 한 번쯤 이야기를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이분은 화란 분이신데 유대인들을 숨겨줬다가, 자기 집에 유대인들을 숨겨주었다가 독일군에게 체포되어서 라벤스부르크 수용소에서 처절한 수용소 생활을 하게 됐습니다. 코리 여사의 언니였던 베티는 심한 고문 가운데 그 수용소에서 죽었습니다. 그러나 코리 여사는 전쟁이 끝날 때까지 생명을 보존하고 나왔습니다. 서바이버가 됐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독일 사람들에게 사랑과 용서의 복음을 증거하라는 마음에 부담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코리 여사는 간증 설교자가 되어서 저는 이렇게 수용소에서 많은 고생을 했고 제 언니는 고문으로 죽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독일인 여러분들을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라고 외치고 다녔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사랑의 복음, 그 치유의 메시지의 은혜를 받고 가는 곳마다 인산인해를 이루었습니다. 집회가 끝나면 은혜를 받은 독일 사람들이 나와서 인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하루는 설교를 마치고 강단에 내려서자 많은 사람들이 악수를 하기 위해서 줄을 쭉 섰는데 저 뒤에 허름한 외투를 입은 한 남자가 다가오는 것을 보고 여사는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그는 수용소에서 그녀에게 무시무시한 고통을 가했던 그 간수였습니다. 바로 그 사람의 손에 언니 베티가 욕을 당하고 견디지 못하여 끝내 수용소에서 죽었습니다. 악몽 같은 괴로운 기억들이 주마등처럼 스쳐가는데 그 남자는 점점 앞으로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코리 여사는 당시를 이렇게 회고했습니다. 내 피가 거꾸로 솟는 것 같았다. 내게서는 한마디 대답만 솟아나왔다. 하나님, 저 사람만큼은 용서할 수 없어요. 그러는 사이에 그 남자는 바로 앞까지 와서 손을 내밀었다. 도저히 손을 내밀어 그와 악수할 수 없어서 얼른 마음속으로 기도했습니다. 주님, 하늘에서 벼락을 내려서 저 사람을 한번 때려주시면 내가 용서할 수 있겠습니다. 저를 도와주십시오. 저는 도저히 이 사람만큼은 용서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 저를 이해해 주세요. 그러나 예수님이 마음속에서 말씀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십자가에서 나를 못 박고 침뱉으며 채찍으로 때리고 조롱하고 가시관을 씌워서 나를 괴롭히던 사람들을 내가 용서하지 않았느냐? 너도 용서해 줘라. 코리 여사가 그 간수의 손을 잡았을 때에 그 남자는 입을 열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이 전쟁 때에 우리 독일 사람들이 저지른 죄를 용서한다고 말해 주어서 얼마나 기쁜지 모릅니다. 저는 죄를 많이 지은 죄인입니다. 저는 오늘 죄를 용서받고 새 사람이 되기 위해서 주님 앞에 나왔으니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그 순간 주님의 사랑이 코리 여사에게 넘치게 임하고 순식간에 마음 미움과 원한과 이 모든 것들이 눈 녹듯이 사라졌다고
간증합니다. 그러나 그 간수의 모습을 보았던 코리 여사의 여동생은 여전히 치를 떨면서 분노를 삭히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언니, 그 사람은 우리 언니를 죽였잖아. 우리 언니를 빨가벗겼잖아. 언니 그 수치를 벌써 잊었어. 언니는 자존심도 없어. 코리 여사는 주일이 되어서 그 여동생과 함께 성찬 예식에 참여했습니다. 동생은 두 손을 움켜쥐고 미동도 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코리 텐붐 여사는 성찬식에서 본 그 여동생의 표정을 잊을 수 없다고 합니다. 동생의 눈이 분노에 불타고 있었습니다. 분노를 이길 수 없어서 부들부들 떨고 있었습니다. 그러는 사이에 성찬은 점점 동생 앞으로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성찬이 바로 앞까지 왔을 때에 동생은 움켜졌던 손을 펴서 떡과 잔을 받았습니다. 두 자매의 눈에서는 하염없이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예수님이 베푸신 사죄의 은총, 그 은총을 내가 받을 때 주님 저도 용서하겠습니다 라는 고백이 가능한 것입니다.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 하는 일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주님의 위대한 용서의 기도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죄 때문에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셨기 때문에 성경은 말씀하기를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이라고 말씀합니다. 주님의 이 위대한 용서 앞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성찬의 떡과 잔을 받듯이 주님의 용서를 그냥 받을 뿐입니다. 두 손을 펴서 주님이 주시는 이 위대한 용서의 선물을 받을 때에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도 주님 저도 용서하겠습니다 라는 고백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십자가상에서 우리를 용서하신 주님의 기도를 드릴 때에, 그리고 그 기도가 바로 나를 향하신 기도였다는 것을 깨닫게 될 때에 우리도 진심으로 용서할 수 있습니다. 주님의 용서 위에서 우리의 용서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십자가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은 바로 용서의 사랑이었습니다. 주님의 그 용서 위에 여러분의 용서를 올려놓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내가 너희를 용서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용서하라는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주님께 받은 용서의 빚을 이웃에게 풍성히 베푸시는 주님의 복된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주님께서는 천국은 용서받은 죄인들의 것일 뿐만 아니라 용서하는 자들의 나라인 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 시간 우리 마음속 깊이 자리 잡고 있었던 쓴뿌리들을 치유해 주시옵소서.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 억울한 마음, 원망에 사로잡힌 마음을 주님께서 자유케 하여 주시옵소서. 용서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자기 몸에 대못을 박는 그 자들을 용서하셨던 주님의 본을 따르는 진정한 크리스찬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저희 마음속에 속죄의 기쁨과 천국이 이루어질 뿐만 아니라 용서하는 자에게 주는 천국의 평강을 우리가 속한 공동체에 이루어 주셔서 우리가 속한 가정과 공동체가 천국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